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1년 혹은 3년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요. 그 마지막 일주일이 오늘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삼고요. 마지막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때입니다. 한편으로는 부활의 은혜를 고대하는 때이기도 하죠. 십자가 고난이 있고 난, 사순절의 깊은 슬픔이 있고 난 바로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은혜가 우리에게 오니까요. 부활을 앞둔 시간을 우리는 왜 슬픔으로 보낼까요? 부활을 앞뒀으니까 벅찬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부활이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구나 하고 기쁨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 텐데 왜 우리는 부활 직전까지 슬픔으로 보낼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굳이 부활이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감추고서 기쁨을 억누르고서 고난으로, 슬픔으로 지낸다. 사실은 여기에 우리 신앙의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앞두고 기쁨으로 들떠서 즐거움으로 내가 받을 구원의 은혜에 취해서 하나님 어서 내려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그 내가 받을 부활의 기쁨, 은혜 다 뒤로 물려놓고 그런 은혜 나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슬픔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다시 부활하지 않을 것처럼,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끝난 것처럼 그 슬픔에 집중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순간을 기념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똑같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제처럼 그리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익히 알잖아요. 길바닥에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깔고 겉옷을 벗어가지고 바닥에 쫙 깔고 무슨 그 레드카펫 깔듯이 말이죠. 그렇게 깔고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한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추종하는 세력들만 모여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온 백성이 나와가지고 다 어린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하고 기뻐서 외치고 박수치면서 환영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을 보면 온 도시가 들떴다 이렇게 전해요. 온 도시가 들떴다. 얼마나 온 도시가 예수님을 환영했는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반대파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다, 다 틀렸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다 하고 한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대단한 축제처럼 성경에 그려지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사순절의 한복판에 마지막 고난이 시작되는 그 하이라이트에 축제처럼 예수님을 반기고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부활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부활의 은혜의 기쁨을 다 눌러놓고 우리는 슬픔에 집중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오늘 그 고난의 정점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을 축제처럼 그려놨을까요? 종려주일은 축제의 날입니까? 아니죠. 종려주일은 사순절의 한복판이고 고난주간의 시작이에요. 축제의 날이 아니라 고난의 날이죠. 그런데 왜? 우린 여기에서 질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성경은 한두 군데도 아니고 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제처럼 그려 놓았을까?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우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이니까 온 세상이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만세 불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저 기분 좋죠. 역시 우리 예수님이야. 예수님 이제서야 세상이 예수님의 진가를 알아보는구나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지만 마냥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죠. 고난을 축제로서 거꾸로 묘사하고 있는 성서의 의도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지금 말 걸고 있는 거예요. 깊은 슬픔에 빠져라, 깊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라 해놓고는 성경이 짐짓 슬픔이 아니라 즐거움, 축제처럼 보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이상하잖아. 고민 한번 해봐.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 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아? 이렇게 박수치면서 축제처럼 예수님을 반기는 게 맞는 일이야? 오늘 함께 읽은 스가랴서가 그 성경의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을,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복음서는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야말로 그 옛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메시아라고 그 근거를 들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이나 뭐 다른 복음서들도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마태복음이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것 봐, 예수님한테서 똑같이 일어났잖아 하고 그 근거를 대왔죠. 오늘 우리는 스가랴서를 읽었는데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어요. 9장 9절의 말씀이에요.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온순하셔서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딱 맞네요. 지금 사람들이 막 환호성 울리면서 예수님 반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침 예수님이 나귀 새끼 끌러오라 그래서 그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맞네. 예수님 진짜 왕이네. 예수님이 도성 시온에 예루살렘에 오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네. 역시 우리 예수님. 사람들도 다 알아보네. 그러고 끝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이 9절의 말씀만 보면 그렇습니다만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고난의 한복판에서 왜 이들은 축제의 함성을 외쳤는가, 이게 이상하지 않은가 하고 우리에게 고민하라고 던져준 그 숙제가 그 뒤에 말씀을 보면 풀려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그 아이러니가 스가랴의 말씀 속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거죠. 10절 이하를 보면 왕이 그렇게 공의의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이제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시는 일이 10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아까 같이 읽으셨죠? 병거를 없앤다, 군마를 없앤다, 전쟁의 활도 꺾어버린다, 평화를 선포한다, 사로잡혀간 사람들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제 요새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야, 하나님이 전쟁을 없애주시는구나. 이 왕을 통해서 전쟁을 없애주시는구나. 사로잡힌 백성 건져내고 우리를 침략했던 적들의 힘을 다 꺾어내시는구나. 그리고 온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시는구나. 그런데 자세히 보면 뭔가 이상해요. 하나님이 이 공의로운 왕이, 평화의 왕이 와서 병거를 없애고 군마를 없애고 활을 꺾어버려요. 누구의 병거, 누구의 군마, 누구의 활일까요? 성경 보지 말고 생각해 보자고요. 침략자들, 압제자들, 세상의 평화를 없애는 자들, 그들의 군마를 없애고 그들의 병거를 없애고 그들의 활을 꺾으셔야죠. 그렇죠? 그들 때문에 세상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들 때문에 세상의 평화가 깨어지고 있으니까요. 공의로 오신 왕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왕이 이 세상을 해방시켜서 이 세상을 군마로 위협하고 병거로 위협하고 활로 위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싹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왕이 하실 일이죠. 그래서 지금 박수치고 찬양하고 환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절 자세히 읽어보자고요. 병거를 없애는데 누구의 병거를 없앱니까? 에브라임의 병거를 없애요. 군마를 없애는데 누구의 군마를 없애요? 예루살렘의 군마를 없애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침략자의, 적들의 병거, 적들의 군마,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의 활을 꺾는 게 아니라 공의의 왕이 오셔서 키껏 얼마 되지도 않는 우리 병거,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쉬워서 한 마리가 더 아까운 우리의 군마, 활 빨리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군사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있는 그 활, 그거를 다 없애신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스가랴서의 말씀의 선포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병거를 없애고 군마를 없애고 활을 없애십니다. 누구의 병거, 누구의 군마, 누구의 활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세상을 향하여 대적하려고 하는 나의 힘, 내가 이루어내려고 하는 내 능력,
내가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는 내 힘, 그것을 없애신다는 것. 그래야 평화가 온다. 아니, 세상에 맞서서 내 힘을 키워야 되고, 나를 침략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 공의롭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항해서, 그런 세력들에 대항해서 우리의 힘을 키워야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우리의 힘이 커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평화가 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래요. 내 병거를 없애고 내 군마를 없애고 내 화를 꺾어야, 그래야 평화가 온대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숨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리스도로서의 삶의 모습, 그 이전에 목수의 아들로서 살았던 그 시절들 말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구나. 그리고 스스로 자각하신 뒤에 하셨던 일들,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또 신약성경의 여러 서신들을 통해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하고 군림하고 통치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낮아지고 끊임없이 섬기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 그래서 구원하셨어요. 세상을 압제하는 사람들에게 총칼로 덤비고 힘으로 맞서서 그들을 밀어내고, 이제 내가 온 세상을 지배한다. 나는 평화의 왕이니 평화로 지배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맞서 싸운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지고 오히려 더 애처로워지고 오히려 더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다고요. 그렇게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게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인 것이죠. 문제는 그런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그 문제의 핵심까지 오지 않고요. 그 앞에까지만 보통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구나. 예수님이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아,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아, 예수님 너무 불쌍하다. 예수님 위해서 눈물 흘리고 나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 감사하고, 여기서 끝? 아니요. 한 발자국 나아가 보자고요. 그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 복음을 전파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니 너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이니 멋대로 살아라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나처럼 살아라.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은요, 삶의 모습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예전처럼 똑같이 사는데 그 똑같이 사는 너의 삶에 조금 너의 살림살이 좋아지게 내가 은혜 좀 넣어줄게. 내가 너 구원 좀 해줄게. 그게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던 삶을 방향을 획 돌려서, 그것을 회개라 그러죠. 메타노이아.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확 돌려서 예수님처럼 살아봐라. 나를 따라서 살아봐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고민해야 돼요.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섬기면서 세상을 구원하셨다.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 예수님 너무 슬퍼요. 그 고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런 예수를 따라가려고 한다면, 그런 예수를 따라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종려주의를 맞아서 성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특별히 고난의 한복판에서 축제처럼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 이 역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요. 평화롭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손에 활을 움켜쥐고 있어요. 내 손에 있는 군마, 내 뒤에 있는 병거 절대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그게 있어야 행복할 것 같으니까요. 그것을 포기하면 불행할 것 같으니까요. 내 힘은, 내 욕심은, 내 것은 하나도 포기 못하면서 끝까지 움켜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예수님은 다 포기하고 십자가에 목숨까지 포기하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거 바라보면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눈물만 흘리면서, 눈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 손에는 내 거, 병거, 군마, 활 절대 포기 못하고 꽉 움켜쥐고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을, 그 어리석은 모습을, 그 아이러니한 모습을, 그 말도 안 되는 그 모습을 종려주일의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 민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야, 이 사람들 웃기네. 일주일 뒤에 십자가에 못 박을 거면서 바라바를로 하져라, 예수를 못 박아라 외칠 거면서, 고작 일주일 만에 그럴 거면서 지금 호산나 우리의 왕이여 하고 박수치고 있어? 아유, 참. 우리가 이 장면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 뿐입니까? 아니요. 성서는 지금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이 성서 지면에 거울을 깔아놓은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 거울이 있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 하면서 깜짝 놀라라고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 사람들의 모습에 내가 비치니까요. 예수는 십자가에 다 버리고 다 바치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눈물 흘리고 슬퍼하며 주여 하고 외치는데, 그렇게 눈물 흘리고 슬퍼한 것으로 나는 다 했느냐? 한켠에 내 군마와 내 병거와 내 활은 꽉꽉 버리기는커녕 늘려가고 불려갈 생각을 하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고난, 이 고난 잠시 지나면 부활 와, 우리에게 은혜 와. 말씀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사순절을 깊이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의 묵상 뒤에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가 오는데, 그 은혜에 대한 생각 하지 말고 고난에만 집중한다 그랬죠.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 지나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지, 이 고난을 이겨내면 부활이 나에게 찾아오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지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이 고난만 이겨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으면 우리에게 부활이 와, 그 마음 가지고 고난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행위는, 그 행동은 하나님이 나를 조금 있으면 3일 후에 살려주실 거야 라는 그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셨나요? 아니요. 물론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죠.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결단은 어차피 하나님 나 살려주시는 거니까 죽는 거 뭐 힘들어, 그런 죽음이 아니었다고요. 부활을 생각하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염두에 두지 않은, 나중에 은혜 주실 거 생각하고 지금 힘든 일을 겪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얻는 은혜 생각하지 않은 지금의 고난, 지금의 아픔, 지금의 낮아짐, 지금의 섬김, 거기에 집중하는 예수님의 삶이었다고. 그게 예수님의 구원이었죠. 그거 있는 후에 임하는 은혜, 후에 임하는 구원, 그것을 바라고 지금 잠시 잠깐 고난을 참아내는 그런 고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활은 주님이 주신 은혜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할 현실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현실은 부활의 현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난의 현실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부활의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 잠시 잠깐 참으면 은혜가 오지, 잠시 잠깐 고난 이겨내면 하나님 주신 복이 오지 하고, 부활의 현실을 살아낼 기대에 부풀어서 고난의 현실을 흘러 지나가는 나의 잠시 잠깐 찾아오고 나는 이 기간을 이겨내기만 하면 돼 하고 흘려 지나보낼 세월로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부활의 현실, 은혜의 현실을 나에게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지금 이 고난에 매달리고 이 섬김에 매달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평생을 주장하시고 예수님이 평생을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자? 아니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자? 아니요.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자. 예수님을 따라서 낮아지자.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자. 뒤에 부활 오겠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겠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몫이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우리의 영역, 우리의 선택,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삶은 고난의 삶이고 아픔의 삶이고 섬김의 삶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 고난을 견디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십자가가 나의 부활인 것이죠. 오늘 종려주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박수칩니다. 진짜 예수님의 삶을 알고서가 아니라 뭣도 모르면서 박수칩니다. 아이러니죠. 역설이죠. 그런데 이 사실, 이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고난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칭찬받고 박수받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참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중에 우리에게 부활의 현실 줄 거야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 믿고 부활하려고 믿습니까? 은혜 내려주시겠다 약속했으니까 그 은혜를 바라면서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만 우리는 그 은혜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부활시켜 주셨지만 그 부활을 위해 돌아가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예수를 따라가자고 하는 것은 이 삶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섬김의 삶을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자는 선택인 것이죠. 그렇게 선택한 우리에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또 한켠으로 믿을 뿐이죠. 스가랴의 말씀을 보면 군마를 없애라, 병거를 없애라, 활을 꺾어라 하시고는 13절에 다른 말씀을 하셔요. 아 그래, 너 네 손에 있는 힘 다 없앴구나. 네 손에 있는 군마, 네가 움켜쥐고 있던 활 다 버렸구나. 그럼 됐다. 뭐라고 하시죠?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나의 활로 삼겠다. 내가 너를 나의 화살로 삼겠다. 내가 너를 나의 칼로 삼겠다. 너는 나의 활이 되고 나의 화살이 되고 나의 칼이 되어서 저 세상으로 뛰어들어라.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활이 되고 하나님의 화살이 되고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세상으로 뛰어드신 그 결단이었죠. 우리 또한 나의 모든 것 놓아버리고 주님의 활이 되고 주님의 화살이 되고 주님의 칼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